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77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에서 14장까지의 본문은 욥과 친구들이 나누는 세 번째 논쟁 중에 첫 번째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소발이 욥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 욥이 답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4장까지 길게 그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욥은 소발의 말에 대한 응답도 하지만 이전에 욥에게 말을 했던 세 친구에 대한 응답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직접 토로하며 호소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극심한 고통 중에 찾아온 친구들이 충고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참소에 가까운 정죄에 가까운 꾸리죄음을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죄와 같은 그런 말들로 다그쳤을 때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자신에게 찾아와서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상황을 만났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들로 욥의 마음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더 큰 고난이 임한 것 같지 않겠습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괴로움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찾아온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욥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무슨 잘못이라도 쥐어짜서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 괴로운 논쟁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죄든지 제가 잘못했으니 이제는 좀 그쳐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힘겨운 논쟁의 자리를 좀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나 욥은 자신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을 고난을 벗어나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욥에게는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은 상실과 몸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된 고통의 크기도 컸겠지만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낯선 모습,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아왔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과 상황으로 인해 더욱 큰 신앙의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욥도 친구들과 같이 인과응보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그렇게 바라봐 왔기 때문에 그 틀에 맞지 않는 인생과 또 하나님의 모습은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의 충고는 위로가 될 수 없고 실질적인 마음의 격려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욥이 지금 어떤 문제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고난 당하는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말로 충고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실질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욥이 어떤 문제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는지 고뇌하고 있는지 전혀 공감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경외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욥이 닥친 이 고난 앞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로 끝까지 다가오는 것이죠. 친구들의 충고는 오직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삶에서 네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아멘. 욥에게 인과응보의 정답 혹은 공식을 들이밀며 훈계했던 친구들을 향해 욥은 너희만 하나님 백성이구나 탄식합니다. 욥 자신도 누구보다 그들이 알아왔던 인과응보의 가치를 잘 안다는 것이죠. 내가 그걸 알았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의 자기 형편이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욥 자신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은 자신의 모든 중심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의 충고나 가르침에 그저 그래 옳다라고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마치 수학 공식 같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 중에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욥의 경험이나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알아왔던 지혜와 지식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자신의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가 고통 중에 살펴보니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나 도덕률의 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고난이 욥으로 이런 안목이 열리게 한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여겨왔지만 고난을 통해 바라보니 세상은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 모순들, 대조들이 있는 것을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그에게 어줍지 않은 충고를 하는 친구들에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역설적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 그들이 던진 수학 공식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 이해될 수 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모순들을 나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자고 초청을 해요. 6절에서 욥이 말한 바와 같이 악한 자들이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권선징악으로 다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장수하고 형통하는 것은 어떻게 너희가 설명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에 세상이 맞게 돌아간다면 그런 악한 자들은 형벌을 받고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평안한 환경 속에 있으니 이 고난 당하는 것, 재앙으로 인해 친구가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것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껏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 욥은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반대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난 11장에서 소발이란 욥의 친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느냐.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네가 범한 죄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네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한계가 인간에게 있다고, 부족함이 있다고 말을 했었어요. 이 말에 반론을 내세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발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한 것은 사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욥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한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과 논쟁하고 있는 친구의 입을 다물고 묵살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내 말한 것이었어요. 욥은 이런 논리에 대항하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자신을 풍성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만물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를 든 피조물들이 읽은 본문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모든 생물과 같은 것들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육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며 그 생명들이 인간의 법칙대로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피조물들도 미물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조되는 모습으로 연이어 욥이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가지론 우리가 모르는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신 영역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욥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혜롭게 여기며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 모습과 다른 형편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하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며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 대조되는 이미지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똑해서 누구에게 속지 않을 것 같은 인생들이 속고 넘어지는 일들, 강대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일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상황과 대조되는 장면들, 특별히 힘을 가진 권세자가 힘을 잃고 간신들의 말에 세상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면 어찌 욥이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공식에 세상이 다 맞아 떨어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그 생각과 경험, 그 논리로 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세상도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알고 믿어왔지만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 온몸으로 배우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괴로움을 토로하며 자신의 아픔을 부르짖고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지은 죄를 벌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이 해야 할 일은 어서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이 이야기한 공식이나 법칙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그런 가치의 틀 속에서 알아왔던 하나님을 그 법칙 너머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도 그 하나님을 계속 붙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분투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을 참소했던 그 말이 거짓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하면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욥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욥이 이 극심한 고통들을 겪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욥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분투하는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고 증명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고통 중에도 더 하나님의 품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제일 쉬운 선택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리를 던지는 것이죠. 주신 사명을 회피하는 것이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제일 쉽고 빠른 선택 같아서 그걸 제일 먼저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보내신 자리를 지키는 것,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주신 사명을 지키는 것,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런 하나님이 이런 관계 속에서 만나지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